우리 사람과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으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행복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더더군다나 목사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닮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종종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형상 닮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그것을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감동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을 살펴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여러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노라면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노라면 마음 가운데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곤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요셉도 여러 가지 실수가 없지는 않았죠. 좀 여러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흔히들 요셉 그러면 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리고 제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욱 짙어져 갑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한 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또 기도한 대로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보면 물론 그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힘들어질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는 형편없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 참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볕당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었던 그 요셉이 살아만 했었던 현실은요, 그가 꿈꾸었던 현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이 참 억울하고 그리고 비참했을 텐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기약도 없이 들어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죄수들의 이렇게 수발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이어갔는지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보여준 또 하나의 간접적인 삶의 증거가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을 겁니다. 평생토록 형들을 원망하다가 페인처럼 죽었다고 해도 아마 요셉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리고 공평치 아니하고 선하지 않은 세상과 사람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원망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나타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의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제어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다가 핑계를 댄다든지 혹은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좀 약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에서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요셉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기도한 대로 자신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남게 되었던 이유는 오페트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애굽에 있어서 이 바로 왕이 내가 왕이자 신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축하 잔치에 차지해야 되는 자리인데, 한 사람만큼은, 그 가정에서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만큼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외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요셉은 그 집의 모든 재반 사항을 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흑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꿈쩍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마침 그 옆에 우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치마를 얼른 벗어서 그 우상에게 덮어 세워주면서, 이것 보라고 요셉아, 이 신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저런 우상은 우리를 볼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라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장 큰 소원 중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는요 두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꼭 버려야 하는 욕심이 있고요, 가져서는 되지 않아야 될 욕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버리지 말아야 될 욕심이 있습니다. 버려야만 하는 욕심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근데 버려서는 안 되는 욕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욕심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의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혼은 순수함,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욕심은 서로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저버리게 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사그러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은 점점점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순결과 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오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기회는 두 가지 욕심 가운데서 참 귀한, 너무 기가 막힌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욕심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돈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권력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바라던 모든 소망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한번 눈을 질끈 감으면 그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 8절과 9절 말씀이 그 거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이 그것을 거절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당신만 금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설득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이르되, 그리고 나서 거기 히브리어에 헨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번역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말을 번역하자면 이것 보십시오 라고는 단호한 호통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 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는 단호한 호통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부인 지금 무슨 말씀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보십시오,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당신 주인이 말하였거늘 당신만 금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헨이란 말은요 주인이 종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17절에 가서 보면 자신의 남편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인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조롱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억울한 말인 것 같지만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 주인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비록 금수저가 되지는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금수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수저가 되진 않았지만 내 자녀가 금수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금그릇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오직 금그릇, 성공, 금수저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수저를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귀한 수저라고 말한 적이 없고 금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천한 그릇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귀한 그릇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금그릇이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은그릇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천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바로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첨예하게 요셉이 무슨 선택을 할까 관심 있게 봅니다만 요셉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이라면 그는 주저없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성공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일주일 걸리느냐 열일 걸리느냐, 그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걸리느냐 열일 걸리느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는 길이 40년이란 기가 막힌 오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혹 실패했다고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는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쉽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욕심은 도대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 욕심은 한 가지 우리도 꼭 가져야 될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에 대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관점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셉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는 꿈을 이룬 소년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39장 이후에 요셉은 분명히 국무총리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해서 이것 보세요 라고 외쳤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간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40에 한데 감암매를 맞고 다니면서 어디 하나 몸둘 자신의 집도 없이 감옥에 가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순례의 길을 걸어온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말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차동엽이라는 신부가 바보 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차 신부님이요, 그 바보 존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다가올 세상의 희망은 바보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서 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바보들이 많아야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있어야 되고 한번 약속하면 죽어도 지키는 바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충직한 바보가 있어야 됩니다. 모욕적인 말로 바보란 말을 쓰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 바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란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보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못 살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 한번 질끈 감어 그러면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능에 끌려서 내게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는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옛날 이야기, 그리고 좀 성공적인 이야기로만 듣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가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쓰여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있는 그런 선택이라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정말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사실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외면하면 사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요셉은 눈 질끈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눈앞에 닥쳐있는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 민족을 맡겨주셨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욕심이 있고 버려야 될 욕심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욕심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지 마시고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눈을 번쩍 뜨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 보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요? 마음에는 원이 돼 육신이 약하다고요? 아니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에서도 담대하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 똑바로 뜨시고 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순결한 자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